집 나간 둘째 아들과 집에 머물러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큰아들을 기다려주신 주님,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돌아오라는 주님의 간절한 심령,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그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입춘이 지났는데 눈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이 가운데도 저희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21명의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귀한 시간들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드린 그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또한 우리 상주 땅에 생명 살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 이 믿음의 위에, 신앙의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불붓듯 부어주셔서, 물붓듯 부어주셔서 저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12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시편 115편과 이사야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5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팔 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6면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는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함께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7면입니다. 먼저 5장 27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면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5장의 초반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을 부르시는 사건, 베드로의 배를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모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일처럼 오늘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레위는 누가 보면 레위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자신을 부르는 내용이 오늘 레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를 부르셨다. 근데 이분이 직업이 세리였다. 그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관에 자기 일상생활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일 보고 있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니까 그가 그 뒤에 어떻게 고민했다든지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 사이에는 다른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고 나서 곧바로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에 자기 동료들인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은 곧 금방 알 수 있어요.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거 보면 당신의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은 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자,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적응 부적응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그 당시에 사용되는 하나의 격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중요한 말씀 32절이죠.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보통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여기 누가 보면 특별히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강조가 회개시키러 왔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 하에서 인두세 사람 머리 숫자 세는 거죠. 그 인두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도로세, 교통세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 그다음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이잖아요. 그까지 전부 다 세금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세리장 사개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최고 말하자면 세무 우리나라 뭐 관세청장이라고 하나요? 그 세무 최고 지휘지가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각 지역마다 세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그 담당하는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는 그 동네 사람을 시키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알게 되면 얼굴이 부닥쳐가지고 세금 걷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시켜가지고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보내는 이 금액에다가 좀 초과해서 그렇게 여분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패의 원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 마태도 상당히 부를 축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 백성들의 자기들을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일본 시대의 일본 앞잡이 그 친일 주의자라고 해서 지금도 친일 딱지를 붙어가지고 아직도 일본의 앞잡이 했다 그러면 또 예전에 또 북한의 종북주의자라고 하면 그러면 거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서 왔다. 그러면 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분단의 비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세리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갈라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어떤 경우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주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음식하고 뭐 세인과 제리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런 관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상주 시내에 있는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니면 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막 수덕수덕 이야기하겠죠. 목사님이 술집에 갔다더라. 목사님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했다더라. 아니면 그래가지고 조금만 빈틈이 어떡합니까? 막 공격하는 게.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제가 느끼는 느낌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는 어려운 분이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이 대단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좀 쓸모 있는 사람, 좀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 보내주시지 왜 이런 사람 자꾸 보냅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 무슨 쓸모가 있다고 보내는 거예요. 헌금을 제대로 합니까? 교회 활동을 제대로 합니까? 그런 분들이 왜 보내는 겁니까?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쫓겨나가는 자, 이런 자들을 전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세인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보면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유하고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모였어요 저녁에. 근데 주로 로마나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들 가운데 노예 출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집에서 막 물건을 식사를 맛있게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먼저 합니다. 근데 노동 계급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니까 음식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집에서 그냥 조그만 반찬에 조금밖에 못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도 부유한 사람이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거라. 먼저 먹고 나니까 반찬도 별로 안 남아.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보려고 그러면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는 소유를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식사를 안 합니다. 교회 안에 식탁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다 함께 어울려서 식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식사의 습관이었고 이게 초대교회로 이어지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패를 가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패를 가르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치 자리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도 하는 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각자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도록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건강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환자인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 앞에서 누구나 제3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 말하면 잘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판단에서 자기가 의인인지 아니면 죄인인지 아니면 건강한 자인지 병든 자인지를 제3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예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더 이상 그 결정 앞에서 누구도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제3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나? 아니면
방관자로 비판자로 내가 어떻게 세리들과 앉아있어. 내가 어떻게 죄인들과 앉아있어. 저런 인간들은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내 품위가 있지 그래. 내가 그래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같이 섞여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면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왔으면 나를 점잖게 받아줘가지고 이런 그룹으로 좀 취급해주지. 나에게 목사가 뭐 맨날 다른 사람하고 돌아다니고 나에게 관심도 없네. 뭐 이런 식의 제3자의 방관자 입장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사야에서 똑같이 적용돼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잠깐만 보시면 이사야 8장을 보면 이사야 8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이걸 마하살렐 하스바스 예언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사야 8장입니다. 근데 이 마하살렐 할레바스가 아내가 임신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게 뭐냐면 침략이 노략이 빨리 임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오를 위기의 상황이 돼요. 그때 주전 733년경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6절에 보면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랬죠. 르신과 르말리아는 이 사람들은 르신은 시리아의 왕이고요. 르말리아는 북에브라임의 왕입니다. 이 사람 둘이가 합작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막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와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요 우리하고 같이 연합하자. 그래서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주 복잡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요 무슨 정책을 하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해요. 그래서 결국은 730년에 산헤빌이라는 사람이 733년에요. 와서 시리아 에브라임을 그래서 733년에 시리아 북이스라엘 르신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722년에 이 르말리아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켜요. 그러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오니까 이 산헤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까지 다 왕창 삼켜 먹으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유다 왕국은 야 그래도 애굽에 가도 붙어야지. 아니 아수르에 붙어야지 하고 외교 정책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그 삶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해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수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를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리아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화해서 아수르가 홍수처럼 물려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시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이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요 실로아 기드온 내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관광객들이 가면 그 히스기야가 만든 그 실로암 물을 직접 걸어갑니다. 한 폭이 한 요 정도 돼요. 높이가 고개를 약간 숙여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하 물을 바깥에서 흐르는 물을 지하로 끌어들여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적이 공격해도 그 물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살살살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근데 그 흘러와의 물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이요? 르신과 르말리아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제 정세에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고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르 왕을 가지고 내가 이 르신과 이 리말을 확 뒤엎어 버릴 거야. 큰 홍수가 날 거다. 근데 왜 너희들 의지하려고 하냐? 나를 의지해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갈라치기 하잖아요. 뭘 의지하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은 노력이 신속하게 올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텐데요. 때로는요, 국제 정치도 잘해야 될 거고 경제도 잘해야 될 거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잡한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저 인간, 저거 사람 노릇도 못하고 인간 취급도 안 되는 저런 사람하고 내가 사귀면 내가 까마귀에 가까이 가면 검정물 들지? 그래서 그들을 멀리합니다.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들의 죄도 그들의 연약함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올바른 태도 없이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사람을 갈라놓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만 사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리와 죄인들을 나의 삶의 바깥에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죄인 아니야? 네가 병자 아니야? 근데 네가 왜 의인인 것처럼 행사해? 네가 건강해?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정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도 아스히스기야 시대에 커다란 곤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어. 주님, 저희들은 의인이 아니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놀라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주신 주님, 또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21명의 사람들이 필리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이 섬김과 봉사가 그 땅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장년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새로 산 땅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상주 선교사와 구파별이 선교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21명의 성도들 또 주의 선교에 감당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선교의 능력이 전도의 능력으로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덧입은 자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춥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세워 주옵소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자,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 해외에 나가 있는 자, 여러모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